14장을 시작하면서 14장 1절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식사와 관련된 무교절 첫 번째 날, 즉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한 번 더 밝혀줍니다. 유월절은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3월달이고 3월 14일 해 질 때부터 시작이 되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15일 해 질 때부터 22일까지 7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전체가 8일이고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8일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특별한, 어쩌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특별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14일 오후에,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기 전, 그러니까 유월절은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건데, 정작 유월절 식사는 그날 해가 진 후, 다시 말하면 15일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유월절 식사는 무교절 첫날에 해당되는 15일에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서 유월절에 양을 잡고 무교절 저녁에 유월절 양을 식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해서 유월절 식사를 지금 성경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밝혀서 날짜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길까? 무교절 저녁에 그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현상은 지금 마가복음의 기록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당시 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8일 동안의 날짜를 특별히 구별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유월절, 내일은 무교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유월절이라기도 하고 또는 무교절이라기도 해서 그냥 8일을 한꺼번에 같이 그들은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교절로 또는 유월절로 해도 그냥 8일 동안 이어지는 그들의 기념일을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어디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던 이유가 14장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시고 베다니에 머무셨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머물다가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또 다시 저녁이 되면 베다니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부터 무교절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이 유월절 저녁에 잡히시는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유월절 식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베다니에서도 안 되고 예루살렘 성 내에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소가 부족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숙소를 정하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유월절 식사는 그 양을 잡고 그것을 구입을 하고 안 되면 숙소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들판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주했던 베다니라면 문제가 없는데, 베다니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건 처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들 2명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은 아니고 보통 물을 담는 물동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흙을 빚어서 만든 겁니다.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를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를이라고 하는 남자인데 물동이를 든 남자가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동이를 든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 물을 운반할 때 물을 운반하는 여자들이 주로 운반하는데 물을 운반할 때 여인들이 쓰는 그 도구가 물병으로 번역된 물동입니다. 이거는 여자들이 물을 운반할 때 쓰는 도구였고 이거보다 좀 더 큰 가죽 부대로 만든 게 있어요. 물동이보다 큰 무거운 이 가죽 부대는 남자들이 들고 물을 운반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물동이를 든 남자라고 말하면 이색적이에요. 물동이를 든 여자라면 당연하게 그들이 받아들였겠지만 물동이는 남자가 지고 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가죽 부대, 물을 담은 가죽 부대를 남자들이 지고 가죠. 그래서 물동이를 든 남자라고 하면 확연하게 표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따로 묻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남자와 또 제자들과의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날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실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날에 굳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은 3년째 되는 첫 번째가 아닌 3번째 해당이 될 겁니다. 늘 예루살렘에 가셨으니까 1년 첫 해가 됐을 때, 둘째 해가 됐을 때,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까지 이렇게 어디서 식사할까요? 라고 하는 식사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첫 해, 두 번째 해 그때는 어디서 머물렀을까? 늘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머무르셨다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일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에서 머무셨다면 이번에는 굳이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스스로 양이 되어주시고 내 피를 내 살을 먹는 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이어질 제자들은 그것조차 사실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라고 설명이 될 만큼 정말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이제 잡히시고 고난과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기에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이기에 그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6월절 마지막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져야 될 아주 중요한 예식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6월절 식사를 함께 제자들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실 때에도 누군지 밝히지 않지만 그에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온 것처럼 이번에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누구라고 밝히지 않은 그 익명의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해서 6월절 장소를 6월절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또는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보았습니다.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예비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고 교회를 잘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풍성한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기에 충분한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